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합시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유명한 영웅이 된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 전쟁에 패하고 섬으로 유배되어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지금 내가 차지한 땅은 한 평밖에 없다. 저 바닷물은 인간이 흘린 눈물이구나 이랬어요. 바닷물 엄청난데 기다 인간이 흘린 눈물이구나. 저 산에서 부는 바람은 인간들이 내쉬는 한숨이구나. 그러면서 난데없는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정복했구나. 저는 이 나폴레옹의 이야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 만나봤고 많은 지식인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폴레옹과 똑같은 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은 유명한 철학자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가슴 속에 허공을 하나 만들어 놨다.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목마른데 바닷물,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과 같다. 자,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허공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아주 100% 속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지나고 난 뒤에 아는데 그때 당시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고난 당하는 여러분 계시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종교의 눈으로 보면 거의 잘못 봅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이 오랫동안 감옥 안에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요셉의 가장 좋은 것 준비했습니다. 자, 모세가 살인사건 나서 미디안 가서 40년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본인이 늙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준비를 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어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길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준비해 놨습니다. 이걸 알아야 성경이 보이고 영적인 힘이 뭔가를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낙심했다니까요.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한마디로 나를 죽여 주십시오. 애들 말로 말하면 날 잡아 잡수, 이런 시랑 똑같아요. 엘리야가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겁니다. 너 말고 7,000명의 제자 남겨져 있다. 이걸 키우라는 거죠. 아방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왕을 바꾸겠다. 엘리사를 찾아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자기는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내 나이 80이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때 당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보통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는 건 가장 악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누명 씌웠습니다. 모든 것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결혼도 잘 못합니다. 차단시키고
경제 활동 어렵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없었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 문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날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이해되는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 향해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영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그걸 모르면 절대 과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은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평생 무속으로 시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역사 일어났습니다. 아니, 감옥소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간증하는 것 들어봤습니까? 어느 정도 심해졌는가 하니까 이 귀신이 자꾸만 자기 귀에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문제가 많으니까 네 아버지 죽여라. 네 아버지가 문제야, 죽여.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이 진짜 집에 가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겠어요? 경찰이 잡아다가 감옥소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잡히기 전에 산에 어디 가면 오두막이 있는데 거기 숨어서 살아라. 아니, 속을 수밖에 없는 게 가보니까 진짜 오두막이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서 혼자 살다가 잡힌 거예요. 감옥소 앉아 있는데 귀신이 또 자꾸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죽인 놈이 살아서 뭐 하겠느냐? 자살해라, 자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감옥에서 뭐 맘대로 죽긴 합니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복음 모르는 신자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 교도소 안에 죄수들 지키는 교도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보통 예수 믿어봤자 거의 복음 없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근데 창살 사유로 교도관이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복음 전하고 기도를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멀쩡하니까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 친구 간증을 테이프로 들었는데 그 뒤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미래 걱정 자꾸 하도록 사단이 유혹하겠습니다만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는 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지구 종말이 오는 날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기다려라. 얘기한 겁니다. 12제자가 다 들었는데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십자가에 처형되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거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되니까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믿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거기 유대인들이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킨 겁니다. 왜냐, 사실 이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아니, 부활한다고 하니까 무덤을 지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날 죽었죠. 3일째 되는 날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 무덤이 지처럼 돼 있는 집, 동굴을 파갖고 거기서 빛이 튀어나온 겁니다. 돌문이 움직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 먹은 겁니다. 대부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어떤 사람은 기절했어요. 기절. 그 중에 한 명이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한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진짜 무덤에서 나왔다. 우리가 봤다. 대제사장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모든 군인들을 다 불러다가 돈을 줬어요. 거기 있는 군인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이걸 못 받다고 얘기하라고, 아니라고 말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것까지 다 소문났습니다. 돈 받았다는 것까지도 다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불신앙 계속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도 내가 정말로 올바른 걸 믿으면 그걸 믿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데, 불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저거 죽어야 돼,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한 게 뭐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몸을 쌌던 세마포 그대로 있어요.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는데 세마포는 내비두고 안에 거 예수님 시체만 어떻게 들고 갑니까? 말이 안 돼요.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만든 게 뭡니까? 환상을 받겠지. 하도 애타게 보고 싶으니까 환상 받겠지. 그 앞에 것을 도난설, 두 번째 것을 환상설. 아니다, 실제로 봤다. 그래?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저 독한 인간을 덜 죽였구나, 저게 깨어났구나. 그걸 보고 기절설. 이 세 가지는 오히려 다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도난설 뭡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환상설 말했는데 그건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기절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일파만파 능력의 역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사적 증거.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암송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 말은 역사적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한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야 그리스도다. 역사적 증거.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엄청난 이 보좌의 영적 증거를 줬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와 내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부활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심지어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다고 말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감람삼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설명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세 가지 가지고 가라. 첫 번째 뭡니까? 역사적 증거. 세상 사람이 전혀 모릅니다. 이건 모르면 세상 못 살립니다. 영적 증거. 여러분 직업, 여러분 산업으로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 알림은
영적 증거를 붙잡아라.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의 증거.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는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과학적인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증거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시간표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나중에 다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부활하신 주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난 것을 말씀했습니다. 안진뱅의 동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가 찬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안진뱅이. 왜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데 성전 비문에 40년 동안이나 한 살부터는 구걸 안 했겠죠. 10살이든지 20살이든지 20살부터 구걸했다면 20년을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다 와서 6월절 잔치에 참석하는데 그 안진뱅이 못 본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진뱅을 향해서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서 자세히 바라봤다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이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 여러분 가문의 흑암은 결박되고 쫓겨날지어다.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어놔요. 달력에다 적으면요 1년 지나면 달력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기록했냐? 기도첩에다 적어놔요. 그리고 언제 응답이 왔는가 확인해서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야,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어느 곳에나 적어 놓으라니까요. 그래서 기도첩 주는 겁니다. 자, 아이들에게 문제가 왔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에게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뭘 깨닫습니까? 아, 이게 기도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구나. 이게 딱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선교 현장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즉시로 떠났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복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에 있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여러분 산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확실합니다. 가문에 있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돼요. 이거 권세 있는 기도죠. 그 이름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종일 기도하는 중에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에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단 말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 그랬습니다. 지구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다 올 때가 있습니다. 짐승 말고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거기에 첫 열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저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이 생으로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생명과 기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신자들은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갔는데 지금도 계속 응답 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자손 대대로 계속 응답된다는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 문제 와 있는 사람도 오래된 겁니다. 오래돼서 가문에서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이게 계속 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시달리는 사람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특히 무속인으로 고생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겁니다. 가능하면 좀 우리 구역에서 무속인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힘 합쳐서 이 사람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속인 한 명이 돌아왔으면 공중권세가 엄청 꺾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모든 것 살려내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밤에는 또 모든 평안함 회복하고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모든 것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이 75세 때 이런 고백했어요. 75세 그때 당시 굉장히 나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때 고백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단어 어마어마한 단어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지식과 배경 때문에 이걸 몰랐었구나.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75세 때 한 말이요. 저보다 5살 더 많아요. 지금까지 이룬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그리스도께 손에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간다. 땅에 있는 건 내가 다 해봤어. 로마 시민권까지 다 가졌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가노라. 로마의 시민권 별것 아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이걸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안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나이 들어가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영적 문제 오면 못 이깁니다. 우리 기준이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오력이 더 넘쳐나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날이 갈수록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뭐 천국으로 갔는지 하여간 모세가 없어져 시체도 없어요. 엘리야 날이 갈수록 아주 힘이 있습니다. 바울도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진다. 힘 얻어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벌써 흑암 세력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그랬어요. 마귀 귀신 보고 벌벌 떠는 게 여러분이 아니고 귀신이 여러분 보고 벌벌 떨어야 돼요. 귀신 소리만 들으면 막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뭐 무서워서 죽겠다고. 무섭긴 뭐가 무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우리가 뭐 땅꾼입니까?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병들었다 내 몸에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더 큰 축복이 약속되네. 주께서 보좌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 알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이 보좌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사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더욱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안 믿어요. 저 여러분이 아주 나쁜 근성이 도덕 근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안 보이는 건 잘 안 믿습니다. 도둑놈들 안 보이는 건 절대 안 훔쳐가요. 못 훔쳐가니까 믿음의 눈에만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믿음이 무슨 눈에 보입니까? 공기도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의 역사 실제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귀신 사단의 눈에 안 보이면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눈에 보인다 할 정도 같으면 그건 완전히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면서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약간만 깨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장 잘 깨닫게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로. 기도 깨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오늘 예배 중간에 성찬 예식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가르치시고 초대교회가 행한 성찬식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예배 중에 제일로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이 성찬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초대교회는 다 참여했어요.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세례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무조건 다 성찬식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거짓말 참 잘합니다. 안 믿으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그리도 능력 안 나타나면서도 뭐 직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회 법을 정해놓길 학습받아도 안 된다. 세례받고 난 뒤에 참여해라. 참 잘한 거죠. 교인들 싸움하면서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는 아니면서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떡을 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요즘 빵이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포도즙과 떡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받아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임합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 이게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의 모든 병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들 중에 모르고 든 병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병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5분만 기도해도 역사하실 것인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요. 해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자꾸 다른 짓 해. 다른 짓. 성경을 안 믿어 실제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능력의 축복을 받았다 믿으면 돼요. 자, 나는 그러면 세례 안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까지 참여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빵을 나눠주니까 조그만 애가, 난 오늘 들었어요. 우리 김 권사님이 새벽에 말하는데 그 빵을 안 준다고 왜 나만 안 주냐고 다 먹으면서 막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남은 쪼가리 좀 주니까 다 주니까 엄청 기뻐하고, 우리 나원이 여원이가 아직 유아세만 받아갖고 입교까지 하려면 만 14세가 15세 지나야지 입교하는데 그때까지는 절대 빵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스러기 있으니까 그거 주면 됩니다. 혹시 아직 세례 못 받았다, 오늘 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라 그랬으니까 제 심정 같으면 몽땅 다 주고 싶어요. 다 먹고. 이제 하나 정해놨으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게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큰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없으면 실패합니다. 저는 다 확인했어요. 석가모니 집 나와서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성찬식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이식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로 전 세계 살리게 하시옵소서. 흑암과 저주와 멸망, 재앙이 꺾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참된 빛을 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